우리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우리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85세죠.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갈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오랜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충성된 그 선포를 하고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헤브론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약속의 땅을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이 갈렙과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이 평안하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갈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도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그런 것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6장 17장으로 들어오면 요셉 자손의 지파가 요셉 자손의 그 아들이 둘이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이제 14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셨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받았다. 우리는 두 분깃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 지파는 이제 역대하 5장에 가보면 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첩을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 자손이 두 분깃을 장자는 원래 두 분깃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이제 지도자니까 당당하게 그 지도자의 지파로서 또 특권으로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말해요. 자, 15절에 보시면 이 산지가 너희에게 좁다면 지금 그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넓혀라. 지금 분배받은 땅이 좁거든. 그 남은 땅들을 더 네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얻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가 가서 개척해서 너희 땅을 넓혀라라고 말해요.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의 족속이에요. 그곳에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고 또 살림이라도 산이에요. 개척되지 않은 산. 그렇지만 살림이라도 개척해서 너희 땅을 확장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이 요셉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은혜로서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큰 권능이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너무나 큰 축복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아버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그 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그들이 이 큰 민족과 큰 권능을 얻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더 감사하고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장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또 여호수아의 지파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들이 받은 땅은 작은 땅이 결코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땅이었어요. 가장 중심부에 있고 가장 비옥한 땅.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아주 큰 땅을 그 민족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그 인구 수를 조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다 종족은 보십시오. 76,500명. 또 이사갈은 64,300. 스불론은 65,500. 므낫세는 52,700. 또 에브라임은 32,500. 또 단 지파를 한번 보시면 단은 64,400명. 자, 인구수가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죠. 유다는 76,500.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하면 총 뭐 8만 얼마가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그 므낫세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저편에 엄청난 땅을 받았고요. 또 이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습니까? 작은 땅이 아니었어요. 단 지파를 보시면 64,400명인데 너무너무 작은 땅을 받았어요. 이사갈도 64,300인데 이사갈 한번 보십시오. 저 중간에 엄청 작은 땅을 받았죠. 그런데 비슷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58,850명. 그 단 지파나 이사갈보다 더 인구가 작아요. 지금. 작은데도 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결코 작은 땅을 받은 게 아니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게 받았다고. 자기가 너무 받은 땅이 작다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 뭐냐면 실제로 받은 땅이 적은 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작은 거예요. 차지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땅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차지한 땅이 적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도전을 안 한 거예요. 땅은 넓은데 철병거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그냥 몰아내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 편한 땅만 차지하고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작아. 싸워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배받은 땅을 싸우지 않으니 얼마나 자기에게 할당된 땅이 작겠습니까? 자, 이 에브라임은 말씀에 큰 권능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요. 자, 시편 78편 9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요 힘이 있었습니다. 기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셨어요. 무기를 갖추었고 활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어요. 왜? 철병거를 봤거든. 철병거의 기세에 순식간에 눌려버린 거예요. 철병거를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이미 너무나 많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신다고, 내게 축복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싸워서 너희 완전한 너희 것으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싸워서 완전히 우리 걸로 내 땅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전하고 싸워서 그 주신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철병거 차지하기가, 전쟁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싸우려니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그 저주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들, 와, 이건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 이거는 어려워서 이 남편은 도저히 변화 안 될 거야. 아예 도전하지 않아요. 철병거를 본 까닭에 아예 손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쟁의 날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끝입니까? 자,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가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어요. 자, 17장 12절에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나 버리니까 오늘까지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살고, 또 므낫세 지파도 17장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주 결심을 해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여러분이 야, 이 핑계 저 핑계 싸우지 않는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물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요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요 이를 악물고 진멸시키셔야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요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가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하나도 남김없이 쫓아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 계속 무너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유, 내일 싸우지 뭐. 그냥 같이 살아도 큰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안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아도 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타협해요. 순응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가나요?
절대로 안 나가죠. 예, 결심하고 예, 남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 너 안에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 지금 예, 귀찮고 나태하고 그래서 싸울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결심하고 내 안에 털을 잡고 우리 가정에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괜찮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 가나안 족속이 작정하며 살게 되면서 결국 이 지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그 분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세웁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온갖 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버리세요. 이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안에 살면서 처음에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노역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 섞여 살면서 노역도 하고 조공도 바쳤어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오히려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정의 대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유익이 있어 보입니다. 재미도 있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평안도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주일마다 놀러를 가자 그래. 주일마다 어디 좋은 데 구경 가자 그래. 그러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고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늘 춥지 오늘 귀찮지 그렇게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타협해 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그날 하루 알바를 한번 가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 이제 뭐 성경 이번에 좀 읽어야겠다. 필사해야겠다.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3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예언일 보니까 쇼츠를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작정을 하긴 했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여러분 재미로 유익함으로 계속 유혹해서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빼앗고 다 찢기고 완전히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이 결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귀찮아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가 재미있어도 지금 그것을 끊어내고 그 유혹을 이를 악물고 끊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올라가셔서 개척하시고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해서 각 종족별로 여러분 각 가정별로 그 기업을 주셔서 잘 살아봐라. 가정 이루고 삶 터전 마련해서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서 주시는 건가요? 15장부터 한번 보시면 그 족속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땅, 각 가정별로 지파별로 주시는 그 땅 이름이 산지, 평지, 평야 동네 이름 하나하나 얼마나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분배하고 그 땅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은 그
그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완전히 전쟁에서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이 땅이 사단의 손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그 가정별로 나눠주면서 빼앗긴 이 내 땅을 너희가 되찾으라. 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온 땅으로 뻗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으로 이르게 하는 그 계획들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가지고 좌우로 펴서 네 자손을 열방으로 뻗어가게 해라. 그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그런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되찾고 황폐케 된 그 땅들을 되찾아서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생명이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분배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손도손 안 싸우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털을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고 그 가나안 족속이 더럽혀 놓은 그 우상의 제단 완전히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뻗어가고 점점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비가 뽑혀서 그냥 분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게 가장 합당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내야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여러분 사생 결단을 하시고 쉬지 않고 싸우셔야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요 만만하지 않아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싸워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첫 세대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 가운데 믿음의 첫 세대는 그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그래서 그것을 철병거를 보면서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살림의 나무들을 완전히 베어버리고 뿌리 뽑고 갈아엎기 위해서 더 싸우시며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은혜를 받기를 그냥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 그 게으름들, 나태함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축복해 주시겠지, 교회만 주시면 다 되겠지, 예, 지금 믿지 않는 남편도 돌아오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 결심이 벗기지 않습니다. 결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내어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를 악물고 싸우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큰 권능, 여러분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고 싸워서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갈렙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병거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살림이라 할지라도 개척해서 나아가시면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올라가셔서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자, 힘을 떨치고 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강탈당하고 있다. 격렬하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습격당해서 정복되는 성과 같이 지금 빼앗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막 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로서 막 습격을 해가지고 격렬하게 빼앗아가지고 그 성읍을 정복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힘을 쓰는 자, 침노하는 자, 강탈하는 자, 그 용기와 강렬한 집념을 가지고 계속 빼앗으려고 막 필사적인 그 노력을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폭할 만큼 아주 강렬하게 그 격렬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강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런 강탈자를 통해서, 힘을 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게 되고 또 힘차게 뻗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탈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폭하게 싸우십시오. 대적들과는 그냥 순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난폭한 자, 강탈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라는 건, 그 숲이 우거졌는데 그걸 개간하자면 보통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굵은 나무들을 베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악물어야 되겠어요. 그 안에 온갖 뱀들이 또 들실거리겠죠. 악한 이리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까지 그냥 싸우고 나무도 뽑아버려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냥 순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폭하게, 강폭하게 그렇게 여러분 가셔가지고 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이 정도 우리 가정 좀 기반 닦아놨으면 되겠지. 천만에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은 노역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들이 완전히 반역함으로 또 주인 행세를 할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강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개척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차지해야 될 살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하고 지금 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기업, 우리 가정, 또 지역들, 여러분 싸우셔서 그 하나님의 땅을 강탈해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게 하시도록,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 자, 계속 침노하면서 난폭하게 나아가는 자, 이루었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설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요셉 지파는 장자였지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이 너무나 넓게 분배를 받았지만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인들과 그 산지들을 도전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들이 거하여야 될 땅이 적었어요.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결심하고 작정하고 털을 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강탈해 오셔야 돼요. 난폭하게 그 대적들과 싸우셔야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에게 빼앗긴 그 인생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싸우는 자가 되시다. 힘을 쓰는 자, 강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뻗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뻗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의 강탈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도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를 악물고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이 약한 것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도전하고 주의 권능으로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